안녕하세요. 주경호 목사입니다. 주만나 영상 큐티 강의 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큐티 나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큐티는 개인 묵상인데 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나요? 그렇죠?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소그룹원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말씀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마나 큐티는 개인 성경 묵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큐티를 보다라고 하는 영상 자료를 매일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6,000명가량 있는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마나 온라인 나눔방이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0개의 나눔방에서 6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사진을 보자면 이와 같이 여러 그룹 내에서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이 묵상한 그 말씀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말씀의 굉장히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그동안 5번의 강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말씀을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는 핵심은 바로 적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실은 우리 가운데 지적 호기심과 지적인 유희와 만족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죠. 말씀 묵상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워드 핸드리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의 적용을 강조하면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은 하지만 적용을 빼먹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주어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낙태수술을 가하는 것과 같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낙태수술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 큐티를 넘어서 소그룹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그 시간이 바로 소그룹 큐티 나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큐티 소그룹이란 무엇입니까? 큐티 소그룹이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본인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 큐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은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달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지식에서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녹색이 보통 1대 다의 강의형 모델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소그룹으로 나누는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소그룹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됨, 치유, 도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소그룹 모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엄의 복수로서 하나님의 존재 속성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관계를 지향하기를 원하는 관계 DNA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접속이 아닌 접촉을 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기계와 친해지면 기계처럼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소그룹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사람이 소그룹을 갈망하고 지향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만나는 것이 효과적이냐면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그러합니다. 특별히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함을 소그룹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만날 때 학습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완전학습 이론을 말을 했습니다. 이 완전학습 이론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개정 전이고 개정 후인데요. 개정 후를 보면 학습의 출발은 처음에 뭐냐면 리멤버, 기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리고 배운 바대로 창조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완전 학습으로 가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밑에 기억하는 단계가 학습의 가장 낮은 단계이고요. 배운 바대로 창조해 가는 것이 높은 단계의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 소그룹은 어느 단계냐면 적어도 이 고차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개인 큐티 묵상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그 외에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역동을 누리게 될 때 그 윗단계 고차원의 학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의하면 베드로는 약간 지적으로 떨어지거나 무식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닐 수 있는데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보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하였던 벤자민 블룸의 그 학습법 이론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거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듣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인데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머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보니까 이해했다는 것은 마음에 찔려라는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즉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의 단계를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적용까지 가는 데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의지적인 영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자 이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도전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고차원적인 학습으로 넘어가는데 41절 말씀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말씀을 듣자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소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잘하고 우리는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큐티 소그룹의 역동성, 그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소그룹이 있는 곳마다 말씀의 역동성이 있었고 그 말씀의 역동성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큐티 소그룹인가 하는 부분을 잠시 그림을 통해 말씀드리면 여러분 볼까요? 개인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 모여요. 그러면 개인이 말씀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이면 개인의 해석이 확장됩니다. 해석이 확장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개인의 적용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공통 분모가 생기죠.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적용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함께 서로로 모이면 서로의 말씀에 대한 건강도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되는 부분을 만나게 되어 이 부분이 안전하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만한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의 확장과 적용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한 묵상을 보니까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가 스승되어서 서로의 것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함께 공유되는 부분이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그룹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소그룹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소그룹 안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개인이 했던 것을 가지고 소그룹이 함께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큰 역동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그룹이 소그룹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적 변화입니다. 그 내적인 변화를 이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소그룹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 묵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성경 묵상은요, 개인 성경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제한될 수 있는데, 소그룹 묵상은 소그룹이 하나되어 보다 사회를 건강하게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있을 만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 모일 때 이 네 가지 차원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개인의 삶의 변화도 이루게 되지만 소그룹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역동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안전지대를 벗어나 이제는 말씀을 따라 도전하기를 원하는 도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도전의 영역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더욱더 도전하여 이제는 완성하는 지대로 넘어가게 되죠. 이것은 소그룹 역동 안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전지대 있으세요? 안전지대는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여겨지는 지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전하지 않는 지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도전한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완전히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완성지대, 컴플리트 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혼자 겪으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소그룹이 함께 한다면 그 안에 서로의 시너지를 받으며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보다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풍랑 중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곳을 보게 됩니다. 실은 배 안에 다른 12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11명의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 중에 예수님이 앞에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위기적인 상황에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하죠. 무엇을 구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배 안입니다. 안전한 지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는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처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떠나 도전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전지대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멋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낙태 수술하는 것이다.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자 주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도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멋지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나요? 그러지 못해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 세워 배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 그 경험을 했더니
32절 말씀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거든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 배 밖으로 나갔죠?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빠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소그룹의 역동성이 이 안에도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한 경험은 아니었으나 베드로가 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들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똑같은 고백을 배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소그룹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비록 나의 경험은 아니었으나 나의 해석도 아니었고 나의 적용도 아니었는데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서 나도 역시 똑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 너무나 좋은데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소그룹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가실 때 중요한 5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소그룹원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소그룹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도 커지고 말씀에 대한 적용의 지형도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서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죠.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혼자 결심하면 힘든데 소그룹이 함께 결심하여서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함께 점검해 준다면 우리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러므로 도약하십시오. 소그룹 공동체가 모였다면 그 모임이 지식만 쌓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머리로 체득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몸으로만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자라는 자리는요, 머리가 아니라 몸인 거예요. 몸을 통해서 반응하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이 근질근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둬둘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말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쌓이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열망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온라인 청취자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 안에서 그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